오늘의 말씀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제가 새벽에 나오느라고 깜빡하고 결혼 반지를 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새벽 예배까지도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제가 결혼을 소홀히 여긴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어떤 사람이 결혼 반지를 잘 때든 샤워할 때든 언제든 항상 끼고 있고 절대로 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결혼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제 결혼 생활을 하며 자신의 배우자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배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지 결혼 반지 그 자체가 결혼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도 같은 할례 의식이 처음 행해지던 날에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 할례를 행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시작된 이 할례가 수천 년의 전통이 흐르면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그 할례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또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가 바로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던 원인도 바로 이 할례에 있었습니다. 원래 할례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말씀 나눌 때 제가 그때도 강조했었죠. 여기서 중요한 말 한마디, 그런즉이다라는 것. 만약에 아브라함 네가 내 언약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킨다고 하면은 내가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언약한 것을 이뤄주겠다. 만약에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그런즉 자리에 만약에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킨다면,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이어질 텐데,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전후 맥락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신실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지요. 내가 모든 것 다 이 언약한 대로 이루겠다. 그런즉 너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이고, 그러면서 이 할례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창세기 17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인 이 포피를 베어버리는 의식입니다. 당대의 중요한 약속을 하는 그런 행위, 그런 의식은 베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라는 말 속에 이미 베어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그 언약을 표징하는 의미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 언약에 따라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 표징 자체가, 그 할례 자체가 언약의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결혼 반지 자체가 부부의 정체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반지는 그저 그 둘이 부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식인 것처럼 할례 역시도 언약의 후손이라는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그 정체성에 걸맞게 얼마나 언약 백성대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겠지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할례의 의미는 세례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의미, 그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자가 됩니다. 세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요. 세례 자체가 우리의 신자됨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이건 죽음을 의미하지요. 다시 물에서 나오는 행위,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지요.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하는 그 복음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고 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자체가 우리의 신자됨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신자로서의 정체성대로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 백성이 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시는 그 복된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